하나님 말씀 학개서 2장입니다. 학개서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7월 곧 그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을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학개서 2장 19절 말씀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 복을 혼자서 선포하기가 좀 안 좋아서 제가 같이 있을 때 이게 선포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새벽 재단이 좀 미뤄진 겁니다. 오늘부터는 이랬어요. 학개서에 들어가면은 학개서 안에 내용을 보면은 다리오 왕 몇 년 며칠이다. 달자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한데 이 날짜, 하루이라고 하는 이 날짜를 박아서 이렇게 붙어서 오늘이요, 오늘. 그 1년은 아니죠. 명년부터는 일이 아니다. 또 어떤 일이 끝나고 나서 그 일이 끝나서 하는 이런 어떤 시점도 아니에요. 오늘이라 하는 하루에 하루. 어제하고 다른 오늘죠. 날짜를 특별히 많이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 날짜를 오늘 2장에도 보니까 그달 21일 1장 2장 1절 그 다음에 10절에 가보면은 2년 9월 24일 이 표현이 달이 7월 21일 9월 24일 이렇게 표현이 많이 있는데 오늘부터는 가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는 거예요. 오늘부터는 분명히 어제와는 다른 오늘이고 좋아지는 겁니다. 좋아지는 거. 복이라 하는 개념도 우리가 좀 더 염두에 둬야 되겠는데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된 게 아닙니다. 지금 이때가 완성된 날짜로 기준해서 오늘부터라 해도 그것도 무방하죠. 스룹바벨을 완공한 그날부터 이렇게 해도 오늘 우리한테는 전혀 거기 해석이 잘못됐다 이럴 필요는 없어요. 언제부터냐라는 거죠. 그리고 이 오늘부터라고 하는 이 내용은 기록은 오늘부터인데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 또 성경에 있는 이 내용을 통해서 누구든지 자기의 삶을 통해서 삶의 전환점 얼마든지 그것도 오늘부터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오늘부터는 하는 이 내용을 붙잡을 수 있는 계기, 우선은 이 말씀 자체가 학개 선지자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분명히 인정되어지는 사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건, 그 사건과 더불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약속했다. 이걸 붙잡는 거 아니에요. 어떤 내용에서 하나님이 약속하고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 오늘부터라 하는 그 시점이 내한테 있느냐? 나에게 그러한 요소가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부터는 내게 복을 주리라 하는 말씀이 응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기대를 하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화가 나타나면은 이건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다 하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볼 거는 오늘이라 하는 이 내용은요. 오늘이라 하는 하루에 24시간 중에서 오늘이라고 딱 잘라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굉장히 드물어요. 어떤 일을 큰 일을 해오는데 안 그러면 내가 지금 큰 어떤 사건을 당해오는데 그 사건이 마무리됐다. 안 그러면 그 큰 어떤 자기 주변에 있었던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그 변화를 통해서 오늘이라고 딱 자를 수 있는 1년 같으면 1년의 어떤 사건, 그 사건을 중심해서 금년부터는 작년까지 그런 사건이 있으면 금년부터는 이제 그 사건 해결됐으니까 다르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사람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이 나오는데 15절에도 오늘부터 이전 추억해봐라. 그리고 또 18절에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을 추억해봐라. 그리고 19절에 오늘부터는 이래. 오늘부터 이게 3번 나오잖아. 3번. 날짜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내가 생일을 기억한다든지 날짜 개념이요 이렇게 밝지 않아요. 하루하루에 대한 개념이 그렇게 분명한 구분을 짓지 않죠. 요즘은 달력이 있어갖고 표시를 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달력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이라 하는 그 날짜를 이렇게 전체가 바라볼 수 있는 누구든지 볼 수 있는 어떤 구분된 날짜 그거를 표시하기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 오늘부터라고 할 때 이 오늘부터 하는 이런 표현을 하는 내용을 볼 때는 여러 사람들이 어떤 분명한 행사, 어떤 분명한 뭔가 그 참여라든지 어떤 그 경험을 하게 되는 날짜이면 틀림없는데 그럼 이런 거를 성전 정축이라, 서룹바벨 성전의 완공식이다 라고 하는 그 어떤 그 당시에 있는 행사에 넣을 수는 있는데 이것을 오늘 우리가 지금 우리하고 관계되냐? 내 개인하고 관계되지. 앞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갖고 어떻게 붙잡았던지 간에 결국 내가 오늘부터는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내가 복을 받아 누리는 이런 어떤 그 체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 체험도 없는데 계속해서 그 오늘부터는 하고는 언제까지나 오늘부터는 할 거냐. 분명한 체험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되는 그 어떤 접근 방법을 학개서가 나타난 대로 성전 완공이라 하는 요소로 우리가 들어가 보면 1차적으로 그것도 가능한 거예요. 성전 완공. 그래서 우리가 교회나 이런 데서 성전을 전축 또 이전, 이 성전을 이렇게 막 짓고 할 적에는 이 말씀이 항상 응용되어지는데, 그 여러 사람들이 이 말씀 앞에, 이제 성전을 지었으니까, 성전 지은 사람 앞에는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하는 이런 요소로 이제 응답이 된단 말이에요. 응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한편 우리가 보면은, 오늘부터는 하는 이 말씀은 오늘부터라고 하는 어떤 계기가 딱 주어지는 그 딱 시점에서는 이게 계속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2장에 3번 오늘이 나오는데 아까 말했지만 15절이나 18절 그럼 19절 이래 나오는데 오늘부터라고 나올 때 앞에 2개는 이전이 있습니다. 이전. 비교해봐라. 오늘부터 이전. 오늘의 날짜를 찍어서 이전에 어떻고, 이전과 하고 지금하고 비교해서 어떻다. 그 오늘의 한 날짜에 대한 부각이죠, 부각. 그러면은, 19절에는 지금 이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속된다라고 할 때에 성전 짓는 것만 연결해버리면 성전 완공한 것만 연결해보면
실제로 성전 완공은요, 이게 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스룹바벨, 헤롯 성전, 뭐 이건 나중에까지만 성전이 굉장히 한번 짓기도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므로 이거는 1년 우리가 지금의 학개서에 들어와서 오늘부터라고 하는 이 내용이 계속되는 오늘이지, 어떤 사건 중심에서 그 사건이 완결된다, 어떤 준공식을 했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확인했다, 그거를 준해서 눈에 보이는 성전의 형성에서 오늘부터 가면요, 자기 개인의 삶은 언제든지 궁핍하거든, 공고하거든. 아무래도 오늘부터가 안 나와요. 그 행사에 참석할 때는 뭐 기분 좋아서 참석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날이 지나버리면 그 날뿐만 아니라 그날 저녁에라도 당장이라도 내 생활 속에서 복이 임한다라는 그 개념을요, 알 수가 없어요. 알아낼 수가 없어요. 항상 우리 삶은, 개인의 삶은 결국은 늘 쪼달리고 늘 어려워요. 근데 오늘부터는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하는 이 복은 제일 우선되는 게 이게 평안이란 말이에요. 평강이 넘쳐야 되거든, 평강이에요. 개인이 바라는 어떤 그 내용을요, 복이라 해버리면 이거는 엉터리. 개인이 바라는 어떤 그 목표점이 있었는데 그거 성취를 복으로 발표하는 그것도 엉터리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복의 어떤 그 형태는, 나타나는 복은 제일 먼저 평안이라, 평안. 내 자신의 살아가면서 삶의 형태가 평안한 거예요. 뭐 많아서 흡족해서 넉넉해서 평안하는 건 또 달라요. 물질이라든지 그 주변에서 참 여러 가지가 일상적인 내용들이 그냥 뭐 늘상 하는 대로 아무런 그 변동 없이 그냥 가는 그것은요, 평안이라 할 수 없어요. 그것은 또 다른 문제를 또 야기시킬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시간이 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평안이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평안이란데, 이 평안은 하나님께로서 주어진 것이다라고 인식하는 사람에게는 언제 어느 때 어떤 일 경우에도 항상 변함이 없어요. 이거를 내가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개인이요 간직하고 있다니까. 논밭에서 힘들게 농사를 짓는 그 떼약밭 속에서도 땀을 쩔쩔 흘리면서 일해야 되는 그 환경 속이나, 지금 오늘 요즘같이 추운 이 추운 한파에 정말 온몸이 오그라들면서 찌리고 하는 이런, 시리고 하는 이런 간밤에, 긴 밤에, 겨울밤을 보내는 그 추위에 오돌오돌 보내면서도 상태가 거기서 평안이 없을 것 같은데, 남들은 그래 본다 하더라도 본인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평안을 누릴 수 있을 때, 오늘부터라고 하는 이 말씀에 오늘부터는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하는 이 복이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현재적인 거. 뭐 하늘에서 뭐 돈 내려오는 것만 복이고, 내가 뭐 건강하게 몇 살까지 사는 것만 복이고, 진단받아갖고, 의사한테 진단받아갖고 가보니까 암인 줄 알고, 진단 나올 줄 알고 했는데, 암이 아니고, 뭐 다른 종양이다. 다른 그런 어떤 상처다. 이런 소식 듣는 것에서 오늘부터는 아닌 거죠. 그거는 일순간이에요, 일순간. 돌아서 놓으면 또 달라요. 또 금방 잊어. 그러므로 이 학개서에서 우리가 찾아오던 이 성전이라고 하는 이 요소를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정리해야 될 내용이 뭐냐.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자세. 오늘부터는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즉 예수님의 재림이죠.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에서 내가 지금 아직 그게 도달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부터는 성전 완공에서 완공식이 아니고 행사 끝나는 내용이 아니고 기다려지는 오늘부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개서를 할 때 학개서에 나타나는 성전이라고 하는 요소를 바꾸자. 개념 바꾸자. 지금까지는 성전 짓는데 이걸 활용했는데 성전 짓는 것으로 마치죠. 더 이상 이걸 인용하지 않고 선지자 선지서로서 학개서가 여전히 오늘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계속해서 모든 사람에게 성전 짓는 것과 짓는 행사 눈에 보이는 성전이죠. 우리가 사람이 거처하는 이런 성전을 짓는 것에만 학개서가 인용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그 어떤 기간, 날짜, 여기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누구에게든지 평강에 평강을 더하는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기 때문에 평안이 넘칠 수 있는 누구든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표시를 하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인간이 이 평안을 누리기에 아무런 자격 자체가 제한 안 받는다. 인간이라면 다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누구에게든지 자격으로 주어져 있다. 본인이 그걸 바라라. 본인이 지금부터 오늘부터 당장에 그걸 바라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내가 내 속에 예수님을 통한 예수님을 모셔두는 성전을 지어가는 거예요. 나에게 이미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3장 16절 표현이라든지 이런 표현에 너희가 바로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연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맞이하는 재림의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 자신이 개인이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장소로서 성전인 거예요. 우리 개인이 눈에 보이는 공간을 통해서 성전이라고 하는 이걸 우리가 구분해내듯이 성전이다, 가옥이다, 안 그러면 무슨 궁전이다 라고 구분해내듯이 나에게 있는 내부적인 나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자기의 영역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만국을 다시 정리하고 모든 인류사의 여러 가지 질서, 그 다음에 우주 만물의 여러 가지 재편, 우리가 알지 못하는 형태로서 노아 홍수 같은 사건이 한번 분명히 지나고 거기서 예수를 주라는 사람을 통해서 노아의 8 식구처럼 참 예수를 주라는 그 사람들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남겨져서 예수님 앞에서 영원히 통치받는 그때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 터인데 그걸 지금 내 한 곳에서 그걸 기다리는 전이 있단 말이에요. 개인에게 가능하다. 개인에게. 누구나 둘 수 있는, 누구나 구분해낼 수 있는 그 전이 있다. 이런 그 자세로 살아가는 삶에서 비로소 우리는 오늘부터라 하는 이 말씀이 진정 복이 되어지는 그 환경이 되어진다. 막연하게 예수님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신 예수님이시잖아요. 이미 오신 예수님.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분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했거든.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있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내 한쪽에 나에게서 성전된 분명한 공간이 있다. 내가 성전의 자리가 있다. 그런데 그 성전을 사탄에게 내어주면은 사탄이 그걸 가지고 자기가 성전에 앉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는 분명한 내적인 갈등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데 그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 성전의 자리가 분명히 있는데 거기다가 사탄을 모시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오늘부터라고 한 이때는요, 사탄의 자리를 인식하면서 그걸 어쨌든 물리치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앉혀야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재림에서 내가 끊임없이 말을 해야 돼. 말을 알려줘야 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할 수 있는 그걸 내 귀로 확인하는 거예요.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전부 다 내한테 일어나는 거예요. 내 주변에서는. 근데 이 복을 막연하게 무슨 사건 중심으로 눈에 보이는 사건, 내 삶의 환경에서 변화되어지는 어떤 하루, 그거 찾아버리면요, 이 하루는 어마어마하게 막연하고 내하고는 관계없는 내용이 되어진다. 하루인데도 불구하고 하루야. 사람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건은 분명히 있는데 그 사건에다 자기가 보면 딱 연결하면 돼. 361년 360일 어제도 어제 지나면 오늘이고 또 오늘도 지나버리면 또 다음 날이 오늘 되어지는데 나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하루를 딱 정해버리고 오늘부터는 라고 할 수 있다는 누구나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항상 눈앞에 두고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이것을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는 여러 이 부분에 2009년도에는 2009년도 12월 28일 날 제가 70인 전도대 운동을 하면서 아마 이거 성경을 읽은 것 같은데 그때 그 적어놨고 그 다음에는 2016년도 1월 18일 경남 가수를 방문하는 그 시점에서 제가 기록해놨습니다. 메모를 해놨어요. 자꾸 상기시키는 거예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심에